11장 1절부터 9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여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이제 바벨탑 사건이 이제 11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이제 높이 성을 쌓고 탑을 쌓고 3절의 말씀처럼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이제 건축 기술이 상당히 발전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청으로 진흙을 만들어서 이것을 엉겨붙도록 만들어 돌과 돌 사이를 쌓아서 높은 탑을 지을 수 있는 기술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들의 교만이 하늘 위까지 오르는구나라고 판단하고 4절의 말씀이었죠. 그들이 우리 이름을 내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죄악된 모습을 보며 이 탑을 무너뜨리는데 언어를 흩으셨다. 소통되지 못하도록 만드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이거죠. 하나님 없는 기술의 발전이 얼마나 위험한가. 어쩌면 기술이 또 과학이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우리 인간들이 행복해지고 좋아지고 사회도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하거나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가 기술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 공의가 빠져 있다면 그 사랑과 공의와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마음이 사라져 있다면 기술은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하자면 그 원자탄이나 아니면은 핵기술 이런 것들이 인류를 발전시킬 것이라 생각했지만 다이너마이트 그러나 오히려 그런 것들이 폭발을 시켜서 사람을 죽이는 살상도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 빠져버린 무신론적인 인본주의가 얼마나 위험한가. 특별히 4절에서 말씀하는 바 우리의 이름을 내고라고 되어 있죠. 하늘까지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낸다. 인간의 허망한 명예욕, 교만에 대해서 짚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의 시작은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배제한 나의 명예욕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그 신앙 교육을 시키며 성도들에게 교리문답의 1번으로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라는 것이죠. 이것을 배제하고 내 영광과 내 명예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그것이 모든 죄악의 출발하는 첫 번째 출발점이라는 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교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또한 기술이 발전했잖아요.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기술과 또 건축기술이 발전하고 장점이죠 사실요. 장점인데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또
인류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죠. 근데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장점이 장점으로 발전합니까? 아니죠. 장점이 약점, 나쁜 것으로 변질되고 있어요. 이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잘 사용하면 좋았을 것을 4절의 말씀처럼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거 역시 하나님 앞에 죄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조금만 앞으로 한번 넘겨 보시겠습니까? 9장 7절 한번 보시겠어요? 9장 7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자, 요 말씀은 노아와의 언약이죠.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와 하나님 자녀들 백성들에게 과 맺었던 언약의 메시지죠. 그리고 뭐 조금 더 앞으로 넘어가 찾지는 않겠지만 창세기 1장 28절에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방금 우리가 읽었던 9장 7절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그러니까 땅 가운데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이 창세기 지금 11장까지 오며 몇 번이나 있었다는 거죠. 이건 창조의 명령이었고 또 노아의 심판 이후 다시 시작하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이요. 근데 4절을 보세요. 4절 오늘 본문의 11장 4절에 보시면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뭘 면하지요? 11장 4절에요.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번성하고 충만하고 멀리 가서 온 세상 지면까지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머무르면서 우리만 즐겁게 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일 뿐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만 잘 살자. 우리만 우리끼리 즐겁게 살자. 흩어짐을 면하고 여기서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인간의 이기적인 죄악을 지적할 뿐 아니라 이거는 아까 봤던 9장 7절과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물론 뭐 우리가 그 동성애자들 있죠. 그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갖지만 본질적 죄악 지금 11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번성하고 생육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위배하는 불순종이죠. 어찌 보면 4절과 동일해요. 우리만 흩어지면 우리끼리만 즐겁게 살자. 자손을 낳지 말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11장 4절이 본질적으로 교만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그들이 발견한 좋은 장점이었죠. 기술, 과학기술, 또 건축기술. 근데 이것이 약점으로 변질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죄악으로 변질되고 있어요. 결국 장점이 죄악을 저지르는 우를 범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좋은 점,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장점 이것이 약점으로 또 죄악으로 변질되는 모습을 지금 11장 4절이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장점이 이와 같이 약점과 죄악으로 변질되는 것은 인간사의 다반사입니다. 내가 잘하고 좋은 것인데 이것이 약점과 죄악으로 변질되는 모습은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왕도 하나님이 그에게 좋은 장점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큰 키를 주셨고 좋은 용모를 주셨죠. 그래서 그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왕으로 뽑히고 그러나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장점이 죄악으로 변질되죠. 가룟 유다 얼마나 장점 많은 사람입니까? 머리가 좋죠. 계산도 빠르고요. 그리고 지식도 많았어요. 그러나 그는 좋은 지식과 장점이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지 못하고 변질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제자가 되죠. 예수님을 팔죠. 또 삼손 이야말로 딱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좋은 은사와 달란트와 주셨습니까? 힘이 세고 지혜로웠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장점을 사용하지 못해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교만으로 변질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것으로, 약점과 죄악으로 변질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주님의 무엇을 위해요?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심해야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바벨탑 사건의 물론 중요한 핵심 구절은 4절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이 죄악, 이 바벨탑의 죄악에 매개체가 있어요. 이 바벨탑 사건의 매개체, 그리고 그 매개체를 11장 창세기 기자는 주요하게 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11장 1절 온 땅의 언어, 말. 1장의 언어라는 말이라는 단어가 계속 패러프레이즈 되면서 여러 번 나옵니다. 3절도 보시면 서로 말하되 자, 4절도 또 말하되 자, 6절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요. 언어. 7절도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언어. 그리고 9절도 보시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그러니까 11장 바벨탑 사건은 언어에 주목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언어에 주목하면서 왜 이 사건이 시작이 됐고 또 이 사건의 발단이 어떤 언어이며 또 그리고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3절과 4절에 인간들이 나눈 언어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데요. 3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하게 굽자. 그리고 벽돌을 대신에 역청으로 진흙을 만들자 이렇게 말하고요. 또 4절에도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온 지면이 흩어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불순종이죠. 불순종에 대해 직접 의논해요. 자, 그러고 보면 여러분들 언어를 통해서 이들이 죄악에 가담하는 어떤 언어를 가지고 이들이 사용하며 어떤 언어로 논의하고 토론하고 있는가를 보는데요. 그들의 언어가 하나님에 대한 교만 그리고 이들의 언어가 불순종을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불순종. 아까 우리가 쭉 봤던 우리의 영광, 교만이죠. 교만에 대해 서로 대화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높아지지?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하더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했지만 난 그건 모르겠어 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되는 우리는 여기에서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끼리 즐겁게 살자라고 하는 언어를 가지고 논의하고 토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요. 하루 동안 어떤 말을 하고 살 것인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며 어떤 말을 하며 오늘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고 결심해야 되겠어요. 전도서 12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여 나니 아름다운 말들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는 아름다운 말을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또한 연이어 12장 10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고 사용했다. 진리의 말씀을 입에 넣고 입에 뱉고 전도자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 성경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찾고 좀 말씀 맺는데요. 에베소서 5장 4절입니다. 자, 언어에 대한 말씀으로 좀 성경 몇 구절, 두 구절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우리가 오늘 하루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해야겠죠. 사람도 만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피할 것인가,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들은 피하라는 거. 다시 말하면 집에 되돌아가서 다시 생각해 보면 아,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했지? 이런 말을 삼가라는 거.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가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을 해야겠습니다. 주의해서 말해야 되고 말할 때 한 번 더 그리스도의 성숙과 성화되는 성도의 언어를 우리가 구사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입에 파수꾼을 두라. 파수꾼이 뭐 하는 겁니까? 가드예요. 지키고 창 들고 있는 성 앞에서 문 앞에서 지키고 있는 거죠. 내 입에 말이 나오기 전에 앞에 이 파수꾼이 있어서 그 말은 하면 안 돼. 이러면 참으라는 거죠. 여러분 말 참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지금 우리 오늘 본문에 창세기 11장을 봤지 않습니까? 11장의 바벨탑에서 이들이 신기술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 역청으로 벽돌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면 높은 탑도 짓겠어 이러면서 신기하고 너무 기분 좋은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멈춰야죠. 근데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을 한번 내보자. 그래 이런 말을 나오려는 걸 막았어야죠. 그리고 옆 사람하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 기술, 그래. 우리 한번 우리 영광을 내보자. 이렇게 서로 막 말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말은 말을 낳아요. 말은 말을 낳고 또 다른 말을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온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처음에는요, 좋은 의도로 말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누군가가 말했을지 몰라요. 그거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지 말라고 한 거야. 우리 시대에도 여러분 죄악된 행동을 하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목사님이 나오든 교수님이 나오든 선교사님이 나오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멈춰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멈추지 않고 입에서 나오고 싶은 말들을 계속 아니야 우리가 흩어짐을 면 여기 잘 살면 얼마나 좋고 행복한데 우리끼리 살아보자 엔조이하자 이렇게 사람들은 내 입의 말을 제어하지 못해요. 그리고 결국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였죠.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그것을 지나가면 남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말로 사람들은 그 말을 제어하지 못해요. 그리고 에베소 5장 4절 끝에 어떤 말을 하랍니까? 5장 4절에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술이 발전했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말을 해야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살면서 어떤 말을 선택할 것인가? 에베소 5장 4절 말씀이 우리에게 잘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감사의 말을 많이 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한 구절 더 찾고 말씀 맺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조금 뒤에 넘기면요. 골로새서 4장 6절. 골로새서 4장 6절 같이 이 구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우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서 하는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소금이 참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그냥 짜기만 한 게 아니고요. 그 짠맛이 어떤 음식에든 들어가서 조화롭게만 잘 들어가면 그 음식의 맛을 아주 돋우죠. 언젠가 누가 초콜릿을 줬는데요. 요만한 초콜릿인데 초콜릿이 참 맛있어요. 그 초콜릿이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맛있지 했는데 뭔가가 씹히는데 그 초콜릿에 소금을 넣어놨더라고요. 초콜릿에 소금을 넣어도 참 조화롭게 맛을 낼 수 있어요. 이 소금이라는 게 참 단맛도 맛있게 만들기도 하고요. 짠맛도 맛있게 하기도 하고요. 싱거운 것도 맛을 내게 하는 게 소금이에요. 지금 소금이라는 것을 여기에 언어 속에 소금이라는 것을 넣어서 우리의 말 가운데 그 소금과 같은 맛을 내는 맛있는 말을 하라라고 골로새서 4장 6절이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창세기 11장을 보면서 성경의 신약까지 찾아보고 전도서도 보면서
언어에 대한 말씀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 이 사건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였죠. 교만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다고 봤어요. 11장 4절 봤어요. 근데 그 모든 과정 속에 중요한 매개체가 바로 언어, 말이었어요. 어떤 말을 그들이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고 또 교만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했는가? 바로 언어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말, 소금의 맛, 감사하는 말 이런 말을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